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야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근심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없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자꾸 욕망으로 나무에 올라가다니까 어때요? 위태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밑은 싫은데? 더 높은 것은 없을까? 더 좋은 것은 없을까? 더 화려한 것은 없을까? 더 짜릿한 것은 없을까? 더 만족시킬 만한 것은 없을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삭개오는요, 어땠을까요? 허공을 치른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썩어질 것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욕망의 나무에 올라가서 언제 떨어지 모를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조마조마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소식은 어땠습니까? 지금 바로 여리고 앞에서도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어떻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어떻게 해요? 네가 보기를 원한다면 그 보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보기를 보게 되거든요. 그뿐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또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지요. 각양각색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온 동리에, 아니 지금 이 갈릴리 또한 이 이스라엘에 꽉 퍼져 있어요. 이 소식은 이미 삭개오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욕망의 나무에 오르고 있었고 그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상하게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예수님,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왠지 궁금한 거예요. 왠지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거기다가 이 세리장은요 또 키가 작았어요. 키가 아마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복병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요. 물밀대처럼 빠르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보고 싶은데, 목소리도 듣고 싶은데, 표정은 어떠하신지, 그분은 과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나 궁금한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안 되겠다. 저기 돌무화과 나무에 저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요.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그에게는 엄청난 위력과 파워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지예요. 부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예요. 뒤에서는 욕할 만정 앞에서는 저에게 친근한 척하는 그런 어느 만큼의 위치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가 욕망의 나무에서 헛된 것을 발견하고 썩어질 것, 허공을 치는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다시 한번 또 다른 나무를 보게 돼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욕망과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이 돌무화과 나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열매는 무화과를 내요. 그런데 이파리는 뽕나무 이파리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올라가기도 아주 좋게 가지가지가 잘 벌어져 있어서 이것을 타고 올라간다면 나의 키 작음도 그리고 저 유명하신 예수님의 표정과 그 말씀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어때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거든 어찌해야 될까요? 욕망의 높은 나무에 올랐을 때에는 자꾸 올라가도 허공을 치며
우리의 빈 것을 바라보고 진정한 참 진리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 오직 내가 보고 싶으니 진리의 나무, 생명나무, 온전히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무에 오르셨습니까? 돌감람나무에 오르셨습니까? 아니하시면 욕망의 나무에 오르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멈추지 아니하는 그 높은 나무를 오르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나무에 오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욕과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그 심을 것을 위하여 혹시 올라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는 그 욕망의 나무를 내리시고 돌감람나무에 오르실 수 있는 진정한 삭개오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잡았더니, 그런데 욕망이란 나무, 화려해 보이는 나무, 세상에서 가장 알아주는 나무, 높아지는 나무, 그것을 내려뜨리고 볼품없는 돌무화과 나무를 찾아 올라갔더니,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나무를 따라 올라갔더니, 예수님만 보기 위하여 올라갔더니, 참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욕망의 나무에 오르고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욕망의 나무에서 흔들리며 어찌할 바 몰라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욕망의 나무에서 내려와 온전히 돌감람나무에 오르는 나를 사모하는 마음과 나에게 오르고자 하는 그 열정만 있다면 난 너를 만나줄 거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이 어떤 은혜인 것인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이미 욕망의 나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감나무에 오르고 있는 나를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믿음의 감람나무, 내가 지금까지 헛된 나무에 올랐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나무, 참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그 마음을 아셨어요. 삭개오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찾다 보니 너에게 평안이 있더냐? 참 기쁨이 있더냐? 두렵지는 않더냐? 떨리지는 않더냐? 그 나무가 높아서 그 나무가 좋은 것 같지만 그 나무에게는 평안과 안돈이 없지 않았냐? 이제 다시 내려와 그 낮은 나무, 뽕나무를 잡고 나를 향해서 올라오는 그 겸손함이,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나를 향하여 붙들고 올라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는 이제 너를 가까이 할 만한 그러한 때이구나. 주님은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 내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에 가려서 삭개오를 볼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삭개오에 올라가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의 사모하는 마음과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있는 그 얻을 수 없는 평안을 그가 찾고 그토록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려와. 이제 올라가지 마. 내려와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난 실패자야. 나 이건 모으면 나는 이제 떨어지는 거야. 난 나락이야. 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용감하게 내려오십시오. 떨어졌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참 감람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나는 네 집에 유하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신 곳이, 유하는 곳이 화려한 집이나 부잣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없어요. 청하는 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았는데 어떤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찾아가야 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복이 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내가 너의 집에 갈게. 내가 너의 집에 가리라.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들은데요,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촤 타고 내려와가지고요, 막 달려와가지고 착 엎드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감격이요, 세상에서 주는 돈 많이 벌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줄 때, 선물을 줄 때, 이때 흘리는 눈물하고는 달라요. 이때 주는 기쁨하고는 너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생수가 터지는 경험을 해요. 이것을 이 삭개오는 돌감나무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한 사람은 굉장히 지금 유쾌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야,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한 번만 모습만 봐도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아셨어. 삭개오래.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욕망의 나무에 올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를 간과하지 않으셨어. 내가 돌감남나에 올라가 있는 나를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 나를 부르신 거야.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격이 있는 곳에는 꼭 무엇이 있어요? 수근수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서 저런 죄인들한테 들어가시는가? 저렇게 죄인들의 집에 가야 되는가? 아, 예수님이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인가? 저들은 어때요? 수근 하면서 악한 본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뻐할 때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꼭 작은 소리들을 갖다 줘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 원수마귀와 대적들은 늘 대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의 물에서 헤엄치고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악한 대적들은 더 강하게 대적합니다. 이미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너 죄인이야. 너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왜 들어가셔? 예수님이 왜 이 죄인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그렇지. 찾는 자, 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저의 가정에 들어가신단 말이야. 유대인에게 원수들인데.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더 많은 소리로 수근수근거려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시끄럽게 만들어요. 그리하여 온전히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대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돌감남남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K 그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요. 여러분,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어떤 게 들려요? 수군거림이 들려요. 기억하세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수군거립니다. 은혜의 물에서 헤엄칠 때 수군거립니다. 마치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주 보란 듯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삭개오는 이때 너무 멋있는 반응을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서 보여줘요. 수군거리는 것을 마치 온전하게 다 굴복시키는 것 같은 현장을 맛보게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에 오른 삭개오. 생명나무에 오른 삭개오. 여러분, 저가 욕망의 나무에 올랐다가 내려옴을 경험하고 다시 돌감남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대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는요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를 향해 올라가냐면 생명나무를 향해 올라갑니다. 어떻게 생명나무를 향해 올라가느냐?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 예복을 빠는 자, 구원의 옷을 빠는 자, 하나님의 성중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세마포를 빠는 자, 그러한 자는 어때요?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간다. 그 생명나무는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생명나무를 무엇을 통하여 경험하냐면 회개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이것은 회개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욕망의 늪에서 정말 그 나무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러한 다음에 그 기쁨이 있어요. 진정한 기쁨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요? 세마포 옷을 빨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시원하게 주님 앞에 다 토설을 하느냐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요.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해요. 삭개오가 주께 여쭤봐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욕망의 나무에서 두려워 떨던 자입니다. 허공을 치던 자였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꾸 오르기에는 너무 힘이 버거웠습니다.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나 혼자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평강이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자였으나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욕망의 나무에서 내려와 돌감람나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올라가는 그 겸손의 나무 위에 올랐더니 주님은 나를 어여삐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수군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인 된 것을 저들은 다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나의 죄된 것을 청산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나무에 오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생명나무, 온전한 회개의 나무에 오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욕망, 욕심,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면서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가 온전히 뒤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의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 이것이 쉽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했겠지요. 그럴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결단합니까? 주님, 그리고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죄를 범했던 거 책임지겠습니다. 4배씩 갚겠습니다. 청산하겠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틀린 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지금까지 헛된 나무로 올랐다면 진정한 나무에 오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찾는 나무는 생명나무, 완전한 나무, 거룩한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나무에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이 이름값을 하기 시작해요. 의로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자, 그 이름대로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청결한 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가 어느 나무에 오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헛된 나무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이제는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세상을 향한 발짓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향한 발짓, 영원한 나라를 향한 발짓을 하며 올라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온전히 갖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욕망의 나무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 어떻게 오른 나무인데 그건 안 되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라면 지금 어느 나무를 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생명나무를 오르시기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결단합시다. 내려놓읍시다. 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찾읍시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스도인을 경험하면서 바탕으로 쓴 책이 있는데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된 크리스찬의 이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자꾸 옛 생활에 길을 가는데 문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자꾸 옛 생활의 길을 가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여러분, 삭개오는 생명나무를 잡았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냐고 진정한 기쁨으로 올랐어요. 어떻게 하여? 옛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어요. 청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삭개오의 삶을 포기한다면 결국은 옛 습관, 정욕의 나무, 탐심의 나무, 욕망의 나무에 계속 오르다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삭개오의 이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함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보다 삭개오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욕망의 나무를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감나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돌감나무를 또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생명나무 온전히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올랐어요. 옛생활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축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충만했어요. 그 기쁨으로 만족했어요. 그 즐거움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소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죄성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그 죄성에 대해서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결단으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클랩이라는 이 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고백한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어머님이 치매병을 앓으셨는데 치매에 걸리셔서 어머니가 굉장히 아버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나의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네 엄마의 치매를 단번에 고치실 수 있음을 안다. 또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네 엄마를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 고통이 내가 알 수 없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실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치매가 완전히 사라져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치매가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싹 떠나가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상식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정말 함께 잘 살고 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엇이 올까요? 바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만들고 있는 욕망의 나무, 내가 원하는 욕망의 나무, 그것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오르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손을 놓으며 스르르 내려뜨렸을 때 진정한 평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절의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고백을 하며 생명나무에 오른 이 삭개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렸더니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가 아니라 어디에 임하였다? 내 집에 임하였다. 그 가정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생명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예수님을 삭개오처럼 만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문이야 내려오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합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 다시 그 구원의 생명나무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 육체에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헛된 욕망의 나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려워 떨며 아파하고 슬퍼하고 나 혼자만 이곳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모습이 욕망의 나무에 오른 삭개오라면 이제 그곳을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저것이 무엇을 할까 싶지만 오히려 그곳에 주님 계시다면 오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망의 나무를 버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온전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생명나무에 오를 수 있는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구원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에게 경험되어진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이제 생명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오름이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